유다와 같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우리가 오늘 밤에는 유다를 한번 집중해서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유다는 히브리어로 예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후, 에후 이런 얘기를 발음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보면은 지금 사람들도 지금 쓰는 이름에 예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혹시 뉴스에서 발견하셨나요? 예. 그래서 뭐 예후 총리다, 뭐 아마 지금 총리도 아마 예후라는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뉴스에서 지금 현재 2024년에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예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이름에 보면 이게 다 뭐냐? 이게 유다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인 거죠. 예로부터 그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은 그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3,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 미국에서 100년 이상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이 데이빗. 데이빗이 뭐예요? 다윗이고, 마리아,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이름. 그 다음에 조셉,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예후인데, 이 예후라는 이름이 성경의 유다인 거예요. 자,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칭송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유다의 이름의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후라는 이름, 유다라는 이름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거라는 거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라고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어딜 가든지 칭찬받아라, 어딜 가든지 칭송받아라, 어딜 가든지 존경받아라. 이거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공부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어디 가서 장사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칭송을 받는다, 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이 너무 뜻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아들 유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까지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유다라는 이름이 진짜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만 봐도 갈릴리 사람 유다, 예수의 형제 유다, 가롯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의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신앙의 계보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얼마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대견했는지 본인을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만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도 누군가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할 만큼 이들이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 족장시대 말기에 여러분,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로 태어났을까요? 4번째.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계셔. 4번째. 그럼 위로는 형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 넷째 아들이니까 위로는 형이 몇 명? 3명 있는 거죠. 그 첫째가 누구냐면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위에 형이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장자가 되었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유다가 받았어요. 유다가.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죠.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낸 요셉. 이 요셉을 제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위에 형이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장자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다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올렸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예. 신앙의 계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계보에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대했던 요셉도 이 이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신앙의 계보, 믿음의 조상의 계보, 장자의 계보를 누가 이었느냐? 나머지 형제들도 아니요, 요셉도 아니요, 바로 유다가 이어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의 계보가 사실상 유다에게로 이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유다의 인생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11명의 형제들을 다 제치고 위에 장자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3명의 형을 제치고 그리고 그렇게 위대해서 민족을 살린 요셉도 제치고 그가 장자가 되고 신앙의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을까? 아주 역사 속에, 신앙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졌을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성경이 읽어진에서도 우리가 잠깐 다뤘는데 이 유다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씩 다 죽어나가요. 그렇죠? 첫째 아들의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야, 이거 맞히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예? 다말. 어유, 예, 김경영 목사님 맞추셨어. 그래요. 내일 만나요. 아이스크림. 다말.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둘째 동생이 이 첫째 형수랑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또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이 죽으면 넷째가, 이게 당시 고대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들을 후사를 잊지 못하니까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인데 내가 원치 않는 나머지 형제들과 동침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친정집에 가라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지만은 당시에 있어서는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한 족장시대, 고대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를 후사를 잇게 하고 자기의 배에서 이 유다 가문의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친정집에 보낸 것이 유다가 너무, 그래서 길거리에 장사하러 나왔던 유다에게 창녀 복장을 하고 이 아버지 유다에게로 몰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대를 잇고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하던 시대에는 이 다말에게는 이게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였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여러분 죽은 두 아들 대신에 두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후손들 중에는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요. 그 뒤에 후손들이 쭉 나오다가 보아스가 등장하여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룻. 이 이방 여인 룻을 맞이해 가지고 거기에서 후손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는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는 누가 나와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계보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와 그죠? 야베스와 보아스와 이새와 다윗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 나온다는 말 이전에 결국은 누구의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의 후손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 야곱의 축복기도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야곱의 12아들의 축복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오늘 읽은 8절부터 12절에 유다를 향한 축복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유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좋아하지 아니했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라는 이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위에 형이 3명 있는데도 누가 장자가 됐어요? 유다가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또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킨 다윗 왕이 유다 자손에서 나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 자손에서 나온다고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예언서에서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라는 이름을 축복된 이름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사람 유다, 다메섹 사람 유다, 그죠? 가론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세베대의 아들 유다, 막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가 12형제 중에 장자가 되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은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도, 왜 유다가 그만큼의 자질과 여건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윗 왕조의 선조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들을 알아보면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유다와 같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12명의 형제 중에서 유다를 축복해 주셨을까? 왜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고, 왜 그에게 다윗 왕조의 선조가 되게 하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밤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4번째 아들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이 라헬의 배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너무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철이 없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미움과 분노를 알아야 되는데 어리니까 철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화가 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4명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긴장감이 있겠어요. 너는 정실 부인의, 너는 몸종의 자녀, 너는 사랑받는 아내 라헬의 자녀, 너는 그 사랑받는 라헬의 몸종인 비라의 자녀. 이 아내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많은 텐션이 있겠어요. 긴장감이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서로 극도로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이 철없는 이 11번째 아들이 와가지고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볕단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별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하고 화가 막 나는 거죠. 어린 요셉이 순진한 마음으로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한 것이지만 그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의 마음은 분노와 노여움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묻으려고 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을 해요.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형제들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면은 먼 타국 땅에서 그래도 생명은 보존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요셉을 팔자고 하여 철없는 요셉의 목숨을 구해주는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마음에는 비록 본인도 왜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 엄마를 보면서 유다 마음은 안 씁쓸했을까요? 그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니까는 제일 늦게 결혼한 라헬에게서 난 제일 늦게 태어난 요셉이 사랑받으니 유다도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똑같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죽입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유다는요, 그러지 말고 살려줍시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형제들이 다 벌받을 거 뻔하니까 그러지 말고 상인들에게 팝시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살려주고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을 볼 때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유다는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죠. 그 7년 대기근 때에 야곱과 형제들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형제들과 식량을 사기에 애굽에 왔어요. 식량을 조금밖에 못 사갔는데 기근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요, 다시 돌아와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우리에게 식량을 좀 더 팔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는 너희 집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절대로 식량을 팔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는데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대신에 이때 또 누가 나서느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요. 그러지 말고, 딱 보니까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자기 동생을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히고 목숨을 가져가도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볼모로 대신 잡혀오게 되는 것이. 유다는 베냐민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냐민 대신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남겠다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에요. 자신을 벌하고 대신 베냐민과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는요,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우리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우리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온 가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국무총리 요셉에게 막 간청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내려오시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국무총리가 여러분 누구였어요? 넷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었고, 그리고 모든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가 한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유다의 선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효도하는지를 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칭송과 찬송을 받을 것이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 아버지 야곱에게 이어져서 알려지게 되어서 마지막 축복 가운데에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선한 마음, 희생의 마음,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여러분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선한 마음, 희생의 마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유다가 3명이 위에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게 됐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계보, 신약의 계보에 4번째로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형제들이 그를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 왕 때에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고 절하잖아요. 이 유다에게 내려진 놀라운 축복, 그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했습니다. 뭐를 미워했다고요? 죄를 미워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듯 유다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었어요. 야비할 때도 있었고 비열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도 주시고 신앙의 계보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넣게 해주신 것은, 유다는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된 이유를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나와요. 르우벤은 몇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며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야곱과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들이 에델망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가 11명의 자녀들이 이제 다 태어나는 그런, 이 땅에 세상에 나온 형제들이 다 형성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많이 안 날까요? 많이 나요. 저희 그 어머님과 큰애 삼촌의 나이 차이가 20년 정도 되니까, 그렇죠?
막내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2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12아들들이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 4명이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첫째랑 막내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의 큰 성인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 아주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르우벤이 침상으로 들어가, 여긴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동침했다. 동침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뭐냐 하면요, 이 비라가 누구냐 하면 라헬의 몸종이고 엄연히 12아들 중에 2명인가를 낳은 야곱의 아내예요. 예. 그러면 르우벤에게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레아도 있지만 비라도 어머니예요, 안 어머니예요?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침상에 들어가 동침했어요. 그럼 비라가 그래 어서 와 침대에서 맞아들였을까요? 자기 남편이 어쨌거나 자기가 몸종이었지만은 자기 남편이 야곱인데 너의 아버지인데 어서 들어와라 침상으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여긴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강간한 거예요. 르우벤이. 그것도 자기의 어머니, 뭐 자기 진짜 어머니는 이제 진짜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한국 문화의 정서라면 작은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들어가 여러분 동침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르우벤이 첫째니까 머리도 빨리 컸을 거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은 아직 어린애도 있고 뭐 청소년도 있겠지만 르우벤은 장성해서 큰 성인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자라면서 20년 넘게 보면서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아. 아빠는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 라헬만. 레아는 르우벤의 엄마고.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는 사랑 못 받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들이 억한 마음, 증오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릴 때는 그거를 행동에 옮기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믿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니까는 이젠 커가지고 힘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니까 아버지에게 복수심에 증오심에 어떤 반항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겠나. 일종의 복수였고 증오심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몸종과 얼마나 많은 하인들과 얼마나 많은 용병들과 여러분 야곱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느리고 있던 수많은 식솔들 또 12아들 며느리들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를 들었더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새로 주신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들었다는 거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수심과 증오심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이 나도 같은 방법으로 죄를 저질러야 될까요? 천륜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죄악된 것으로 갚아줄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결국 아비의 침상에 오른 르우벤은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장자권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왜 못 받았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요, 야곱이 여러분 이 창세기 30장쯤 가보면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하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고 여기다 터를 잡는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자, 야곱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에서와 함께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끌어안은 다음에 형이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장사하러 가고 같이 양치고 같이 우리 살자 했는데 참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보니까는 형이 딱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 형이랑 같이 있고 싶지 또 않은 거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딱 잊어버린 거예요. 그 비상하게 머리 돌아가는 머리 때문에 그동안에는 참 하나님 이 형하고만 해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요거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다 할게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하고 나니까 또 머리가 싹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갑니다. 왜? 세겜이 잘 살거든요. 양치기도 좋고 염소치기도 좋고 우물도 있고, 예, 이쪽 가나안 땅 쪽에는요 척박한 땅밖에 없어서 우물을 다 다시 파야 되는데 세겜은요 너무 풍족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형도 보내.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어기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터를 잡습니다. 세겜 족장과 동맹과 연합을 맺어요.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이 세겜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야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아니 같이 살려면 누구랑 살아야 돼? 에서의 가족들하고 살아야지. 왜 거기 가가지고 하냐? 이 땅이 탐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야곱에 의해서 세겜 땅이 점점 야곱의 땅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족장의 아들들이 억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여러분 집단으로 강간당하는 사건. 결국 딸이 죽게 돼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예,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세겜 족장의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근데 여기에 아니 이건 정당방위지. 니네가 이렇게 우리 딸을 죽였으니 우리 여동생을 죽였으니 나도 니네들 아들들 다 죽일 권리가 있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있었어요. 뭐냐?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은 백성을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할례 받은 이방인이라도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죽인 죄로 인하여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결국 그래서 누가 장자가 돼요?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막 진짜 나쁘게 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그렇죠? 죄로 온 것을 죄로 갚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나에게 누가 돌을 던지면 나도 돌 던지고 싶고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남을 원망하고 죄악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오늘 보니까 자기 위에 있는 형 르우벤과 달리 또 시므온과 레위와는 달리 그는 죄로 갚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야곱이 오늘 자기가 죽어가면서 창세기 49장에 예언합니다. 너는 숫사자와 같을 것이며 너는 암사자와 같을 것이며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며.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입니다. 예, 이 규가 유다의 지판에서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할렐루야. 왕권이 누구에게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이어지고,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 중의 왕,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마 야곱도 이 유다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여러분 영원한 하신 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었대. 여러분, 예수가 뭐를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가니까요, 나귀의 주인이 포도나무에다가 여러분 이 나귀를 메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축복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계속 읽을게요. 그의 암나귀, 시작.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유다 지파에 충만하게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권을 상징하는 규, 영어로 하면 홀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인류를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어가는 다윗의 왕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그럴 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왜? 그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고, 형제 사랑과 부모 효도가 있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유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못 받았지만 유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다와 같이 살아서 유다가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한 다음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유다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